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또 직장 사업장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5천만 백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저 북한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전 세계와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학교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에게도 생명의 말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어 일어나 세계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양하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누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물이 노는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누가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인사합시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좋은 일과 기적의 일은요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 낭떠러지 앞에 서 있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가 도무지 불가능할 때 짠하고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짠하고 활짝 핀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원리를 알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자. 영적 원리를 알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제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다니엘 기도회 전국의 16,000교회가 함께하는 또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들을 좀 듣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은 고난을 받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고통, 괴로움, 또 우울증, 또 두려움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그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보면은 얼마나 저렇게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나 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간증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라는 저는 질문을 가져요. 왜?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나? 왜 저런 삶을 살아야 되냐? 저들도 간증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고난에서 헤어났습니다. 하지만 간증을 자기의 그 어려웠던 삶만 얘기를 할 뿐이지 정작 내가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많이 봐요. 새롭게 하소서 보면 많은 고난이 있는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교에서 막 왕따가 되고 고난을 받고 힘들어 정말 어려움을 겪죠. 그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또 뭐 밖에서 보면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당한 사람은 뭐 죽을 만큼 힘든 거죠. 예.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 이것을 냉정하게 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잘 하면 해결이 잘 될 텐데 끝내 분석은 안 돼요.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복을 주셨다. 뭐 그렇게 간증을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해결을 못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삶을 살면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개인적인 삶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뭐 이렇게 근데 돌아가셨어. 이미 돌아가셨어. 왜 그러셨어요? 왜 나를 그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게 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몰라. 왜 그랬는지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심리 상담, 이분 요즘 TV에도 나오는데, 부부끼리 막 엄청 싸워. 그래가지고 서장훈이 나와서 좀 해결을 보는데 도무지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 자식을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냐?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때는 또 말 듣지만 또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 모임이 끝나고 나가면서 싸워. 나가면서 또 죽도록 싸워. 이게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안 해야 되는데, 안 싸워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폭행을 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야. 그냥 어려우니까 눈물 짜고 힘들고 내가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힘들 때 슬프지 내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왜 그런지 왜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닥쳤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영계의 세계를 알자. 그래서 영계의 세계. 이 세상 우주 만물에는 뭐가 있냐? 세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 두 번째가 천사, 세 번째가 사람. 요 세 존재 위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 천사, 사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좀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이제 그 밑에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장, 하나님의 천사장, 그 다음에 또 그 천사장을 따르는 천사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 또 미가엘 천사장과 그의 천사들. 가브리엘 천사장은 이제 소식을 전하는 자, 또 미가엘 천사장은 이제 군대 장관으로서의 천사장. 그리고 이제 범죄한 천사가 있어요. 범죄한 천사장이 마귀 사탄이고 그 한 존재고 또 그의 천사들이 있죠.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과 마귀 천사들이 또 범죄한 천사 마귀의 천사 범죄한 천사장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보면 사람은 이제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적인 존재인데 이 삼위일체에서 육이 분리돼서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을 가고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음부에 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음부에 남아서 떠도는데 음부의 권세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있죠.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자 마귀가 있는 곳 그곳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음부에 남는데 그거를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 바로 귀신이 떠드는데 이 귀신이 이제 마귀의 종이 돼서 사람을 파괴하죠.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제 죄인에게 이 귀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죄인의 집으로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고 사람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 소식 맨 밑에 한번 볼까요? 교회 소식 밑에 보면은 그 영적 존재, 그래서 사람과 또 하나님, 천사가 있고 이제 관계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떤 조직과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나.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보면 막 이 시스템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어떠한 계획과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천사와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마귀는 마귀의 천사들 데리고 귀신을 해가지고 귀신을 보내서 사람을 파괴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이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귀신 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아주 종합적인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걸 한 20년을 연구해서 이게 정말 20년 논문 1355페이지 논문을 써서 그 중에 이렇게 제가 이게 관계성을 분석해낸 거예요. 분석을 어쨌든 이러한 관계성을 가지고 모든 조직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영적인 시스템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바로 천국이 있고 또 그 밑에 낙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우주가 있고 또 이제 그 안에 이제 음부가 있고 그 밑에 무저갱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사는 세상만 생각하지 우리가 사는 세상 뭐 내가 있는 곳 뭐 세종 뭐 고운동 종천동 뭐 아름동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 영적인 세계를 모른다. 바로 우리는 천국과 낙원 또 우주와 음부 무저갱 지옥 있는데 사람이 이제 이 우주는 바로 뭐예요? 물질로 된 세상이라고. 이 우주는 물질로 됐어요. 물질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물질 중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생명이라는 게 있다. 생명. 그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이 생명을 누가 줬냐? 누가 부어줬냐? 이 생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죠. 근데 생명 중에 생명은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영적인 존재.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 영의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뭐 해, 달, 별은 다 물질계지만 물질계 안에 뭐가 있냐? 영계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계의 세계가 있는데 이 우주는
어떤 세상이냐? 주제 말씀 세 번째 보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예요. 임금이 누구냐? 마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임금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사람을 파괴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죠. 중국에도 보면 뭐 중국의 왕이 앉는 의자가 뭘로 돼 있어요? 용으로 돼 있잖아요. 용, 사탄, 뱀, 마귀 이게 한 존재인데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용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의 이런 세력을 의미하죠. 어쨌든 요한복음 16장 17절에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박아 죽으실 때 하나님을 죄 없는 자로 죽인 죄로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마귀의 이 세상 영적인 세력을 심판하고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물질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이 물질이라는 이 공간 안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우주 공간 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가두어 놓고 이 세상 임금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이 세상 임금인데 진짜 임금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의 일을 진멸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볼 때 이러한 그 영적인 세계 복합적인 영적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이루시고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를 모르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할 때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냐?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환경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배후의 진짜 세력은 뭐야?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파괴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세상 보면 우리는 참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지만 저 러시아나 또 이스라엘이나 얼마나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미얀마나 세상이 얼마나 억울하고 이슬람권이나 보면은 정말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저 북한도 보면 사람답지 않게 정말 억울하게 살거든요. 정말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의 정작 그 모든 상황을 만든 존재는 누구냐? 마귀가 그런단 말이죠. 아까 북한도 보면 김일성 우상하지만 결국 그 실제 세력은 마귀가 그러는 거죠.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하지만 실제 배후 세력은 마귀가 그러는 거고 이스라엘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또 헤즈볼라 또 이란과 싸우는 것도 결국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분석을 못하면 자꾸 나를 침공한 가자지구를 또 이스라엘을 헤즈볼라를 이란을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거죠. 이게 원인 행위자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흔들리며 방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물질계 안에 하나님의 세력과 또 이 세상 마귀의 세력이 서로 대립하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가 되면 말세가 될수록 더욱 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첨단 과학 문명으로 발달하고 또 정말 AI도 생기고 더 우리를 더 이롭게 하는 많은 것들이 이롭게 하지만은 이롭게 하면 할수록 또 뭐예요? 영적인 전쟁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핵무기도 쓸 수 있고 순식간에 모든 정보도 알 수 있고 순식간에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환경이 조성돼서 더 극렬한 싸움과 극렬한 분쟁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계의 세계가 결국은 물질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계의 세계, 바로 마귀의 세력이 전쟁도 일으키고 사람 파괴하고 음란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동성애도 만들고 모든 마약하게 만들고 모든 것은 누가 그래요? 마귀가 그런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 자녀가 마약을 했어. 막 정신분열을 일어나고 복잡해. 그러면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마약을 끊어야 되는데 안 끊어져요. 근데 끊은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귀신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면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예요.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막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그 귀신들이 막 장난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간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막 괴롭게 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다퉜다. 그럼 왜 그럴까? 왜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배우의 마귀와 귀신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리 상담 치유를 받더라도 결국은 심리 상담 치료를 받아도 치료가 잘 안 돼. 왜 안 될까요? 인간적으로 자꾸만 하면 그 처음에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돼. 왜? 뒤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력이 계속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우울증 만들고 공황장 만들고 두렵게 만드는데 그거를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참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 속에 처했기 때문에 정말 늘 원망스럽고 불평불만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게 대화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저는 어떻게 해결했냐?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할마다 4시간 5시간씩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죄들이 다 사라지더라고. 미워하는 죄. 그러니까 부모를 용서하게 되고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고 또 서로 다 이해하게 되고 화해하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분란을 만들었던 귀신을 드러내고 쫓아내니까 아버지가 아주 무기력하신 그렇게 혈기를 부리던 분이 그러질 않아. 화해하고 화목하고 또 어머니가 볼 때 이렇게 칼든 귀신들을 음란한 귀신들을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어머니가 자고 있는 아버지 머리에 귀신아 나가라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그래도 꼼짝 안 해. 옛날 같으면 칼 들고 진짜 쫓아 나올 판인데 그분이 조용하게 잠잠해지고 마음 평안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그 대상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그 사건을 미워할 일이 아니라 그 분노와 분냄을 낼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성령으로 치유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랬다? 그 사람도 귀신에 시달려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거를 내가 평생 원망을 해봐야 해결이 안 된다. 아버지 왜 그랬어? 나도 몰라. 왜 술 먹고 왜 난리쳤어요? 몰라. 나도 술 먹고 왜 그랬는지. 왜 드트를 급했어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서로 원망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버지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어머니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온 가족이 성령 충만 받아서 그 분란을 일으켰던 어둠의 세력 악한 마귀와 더러움을 몰아내지 않는 이상은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로 해야 되냐?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교회들마다 설교를 부르면 이 영적인 설교를 안 해요. 다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으로만 살아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져요. 화목하고 좋아. 교회도 부흥되고 좋아.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은 교회가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근본적으로 이 설교라는 것도
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사랑하는 그런 위로와 위안을 주는 설교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성령에 의한 그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그 생명으로 어둠과 사망을 몰아낼 때 내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함과 치료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신앙은 매우 안 좋은 것입니다. 그 1차 세계대전 일어날 때에도 그 인본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 한문이나 낭만 이렇게 인본주의가 결국 뭘 낳았어요? 민족주의가 뭘 낳았어요?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사람이 수천만 명이 죽고 그렇게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갖는 것도 이게 정말 늘 이렇게 살다가도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어. 그러면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사람이 나를 해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저를 용서해 달라고, 그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있는 어둠과 사람을 몰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정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 소송을 7년을 했지만 사실 잘 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원인 행위자를 스스로 자살해 죽었어요. 작년 11월 30일 날 불교 자승 총무원장이 그 일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불교 문화로 모든 것을 하겠다는 사람이 칠장사에서 불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5대 정권에 이르러서 그 일을 벌린 사람이 자기가 자살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는 법적인 문제 해결보다도 아주 근본 원인 행위를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면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고 또 이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해결하는 방안은 영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영적인 세계가 물질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물질계를 장악하고 하나님이 물질계를 장악하는데 결국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으면 정말 이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세력이 찾아오니까 우리가 평안과 기쁨과 또 가정에 잘되고 형통함과 직장과 사업장이 다 잘되고 형통함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세계를 영적인 세계로 장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신앙,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같은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기도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관계도 좋아지고 또 삶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는 건데 이걸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자꾸 찾아가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얽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게 화목해지고 또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본주의적인 신앙, 이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땅 밑에서 다니는 신앙이 있고 산신령처럼 위에서 쫙 쳐다보는 그런 하늘을 나는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 원인 행위자가 누구냐?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그랬구나. 이런 악한 마귀의 원인 행위자를 알고 그 예수의 피와 성령의 권능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런 물질적인 세계 또 환경적인 세계 직장과 사업장의 세계를 바꿔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의 문제를 현상을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현상의 배후에 뭐가 작동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뭐가 잘 안 되고 어렵고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이렇게 얽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막 쫓아다닌다고 해결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면 해결돼. 이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얽힌 문제는, 마귀가 막 얽혀놨어. 뱀이 얽혀놨어. 그 쫓아다니면서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세계를 영적인 관점으로 통찰하는 그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그것을 통제하고 또 물질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관점을 가질 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면 교수가 1000명이고 학생이 25,000명이고 이런 일들을 개혁할 때 보면은 이게 막 너무 복잡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어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데 그거 어떻게 해결하냐? 아무도 해결을 못해요. 총장도 서로 다투기 때문에, 이권 개입이기 때문에 막 쫓아가서 난리치면은 바로 해산이에요. 그냥 되질 않아요. 개혁한다고 말만 하지 되질 않아요. 근데 저는 가는 곳마다 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새벽 기도 가는 거예요. 직장 살아면서 저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간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하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에 10,000과목을 바꿨다니까요. 10,000과목, 교과목, 10,000과목을 바꾸고, 통폐합을 하고, 제도를 바꾸고, 개선을 하고, 다들 못하는데 했다고요. 교육 시스템을 다 바꿔가지고, 서울대, 성관대에서도, 그렇게 되면 지원해주겠다 해가지고, 은퇴하기 전에 제가 700억을 받았다니까, 700억을. 예. 근데 서울대 100억도 못 받는데, 충남대가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판에 뭐였냐면, 교수 한 사람이 한 전공을 만들 수 있게 하고, 학생 한 명이 전공을 만들 수 있는 창조 전공을 만들어가지고 완전 개혁을 한 거죠. 그래서 교육법까지 바뀌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제가 떠나고 나니까 잘 되지는 않더라고. 주체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지만 교육법까지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든 전공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걸 만들었는데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걸 할 수는 있는데 시스템을 전산화해가지고 시스템화해서 승인 제도를 만들면 할 수 있고, 그럼 어마어마한 우리나라에 전공이 25,000 전공이 있는데, 그것을 4배만 세부화하면 10만 전공을 만들어요. 거기서 100명씩만 이수하면 1000만 명이 이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지고 세계 최고의 최우수 인재를 양성하자,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의 관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이권도 가지고는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통찰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안목을 갖는다고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 중에서도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나. 저는 저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이런 통찰력을 우리가 갖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그 조직을, 시스템을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었는지를, 그 시스템을 구상하고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러한 관점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운영하며 경영하시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 모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은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70인을 둘씩 짝지어서 나보는데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병이 고침받고 앉으며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도 하니까 되네요. 그렇게 기뻐하며 예수님께 찾아서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귀신을 쫓았는데 대장 사탄이 떨어졌어. 왜 그럴까요? 이건 관계성 때문에 그래요. 사탄과 귀신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상호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으니까 귀신이 힘을 못 쓰니까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사탄이 계속 귀신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무력화되니까 사탄이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마귀와 귀신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한 존재가 뭐예요? 이 뱀과 정갈, 마귀와 귀신들이 그런 거군요. 이것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는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치지 못한다 이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주인공들이 왜 그런 고난을 받았을까? 이건 마귀와 귀신에게 매였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마라.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이 항복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소리일까? 귀신을 쫓을 능력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거죠. 또 성령의 권능으로 쫓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예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쫓으니까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이면 귀신을 쫓고 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귀신을 쫓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의 이름이 귀신 쫓는 것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별로 없어요. 기뻐하신 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왜 성령으로 기뻐하셨을까? 성령님이 쫓아내셨으니까.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죠. 이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 것, 이것은 세상적인 지혜와 슬기가 아니라 어린아이 순수한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귀신을 쫓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온갖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질병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그 원인 행위자 마귀와 귀신을 몰아내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움을 겪을 때 슬퍼하지 않으셨어요. 힘든 일이 닥칠 때 괴로워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간파를 하신 거죠. 막 그냥 무덤 속에서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사람 소리니까 나가. 그러니까 그 귀신 쫓아서 왜 우리 나가라고 합니까? 나가. 그러니까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무적행은 한 번 들어가면 이제 끝이니까. 그러니까 돼지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벌써 그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움이나 슬픈 일이 닥칠 때 괴로워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예. 내 상황이 지금 사업이 안 되고 또 가정이 안 되고 직장이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먼저 영적인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풀고 또 내가 기도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때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막 사람을 쫓아다녀요. 무지개 찾듯 쫓아다니면 해결되나요? 무지개가 해결을 안 해준다고요. 아무리 쫓아다녀도. 그럴 때는 딱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이 문제는 왜 지금 막혀 있습니까? 왜 지금 이게 안 됩니까?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 주시는 방향으로,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데 그것을 슬퍼할 일이 아니다. 냉정하게 분석했네. 이거는 누가 그랬구나, 왜 그랬구나, 원인이 뭐구나, 이걸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막 내가 어렵다고 막 부모한테 원망하고 뭐 자식한테 원망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 때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평안하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영이 과연 어떤가? 내 영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먼저 영이 잘 돼야 되는 거죠.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있던 어둠과 사람과 사망 다 떠나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내 영이 먼저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모든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육체가 치료받게 되고 육체가 치료받고 영과 혼과 육이 잘 되고 나면 이제 내 마음이 행복해지니까 또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면 또 이제 직장과 사업장이 또 잘 되고 그럼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면 사회와 민족 모든 민족이 다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계와 물질계의 관계 또 영적 원리와 세상의 원리의 관계를 알고 나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안 돼 어렵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럴까? 그거를 영적으로 먼저 우리가 분석하고 물론 이제 뭐 안 되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유들 전에 먼저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거를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그 세상 것을 접하면 저절로 풀려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와 성령의 권능 이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피라고요. 이 가장 중요한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딜 가도 무엇을 하도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관계도 그렇고 삶의 문제도 그렇고 예수의 피와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 상상력을 주셔요. 저는요 정말 한 3, 40년을 새벽 기도 때마다 뭘 하냐? 늘 종이 갖다 놓고 써요. 왜?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아이디어를 주시거든요. 막 엄청 써요. 막 어떤 때는 한 박스씩 나와요. 한 1년에 한 박스씩 나와요. 근데 그렇게 막 쓰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뭐 저라고 여러분하고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죠. 뭐 생각도 조잡하고 뭐 살아온 환경도 뭐 제가 더 어려웠으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인드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갖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책을 사람들 앞에 책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책을 못 읽고 또 전화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런데 제가 성령을 받고 엄청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막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막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어떤 것도 나에게 와라. 내가 해결해 할 수 있다. 왜? 나는 새벽 기도가 있거든요. 날마다 기도하고 부르짖거든요. 무엇이든 와라. 그러면 내가 새벽 기도하고 딱 그거를 해결 보리라. 이런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항상 상상력을 주시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실 때 그걸 메모를 하고 또 일을 하고 놀라운 건 제가 저 직장 생활할 때도 새벽에 막 하나님이 주시면 막 써요. 그리고 쓴 걸 가지고 컴퓨터 놓고 기획을 하는 거야. 제가 기획을 무지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 준 걸 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를 그거를 이제 몇 장을 푸는 거야. 이렇게 주신 아이디어를 요거는 요렇게 저렇게 풀어서 하면 기가 막힌 기한문이 돼가지고 총장까지 올라가서 다 통과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걸 날마다 하나님께 들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현상에 벌벌 떨 일이 아닙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파란색으로 된 거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반석이 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시요 선지자요 또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대제사장이요 그런 분으로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가 뭐예요? 마귀와 귀신의 권세를 교회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마귀와 귀신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자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자예요.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요. 내가 활용하지 않아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니까,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그 평생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저처럼 뭐 나이 많은 사람도 대단한 일을 하겠다는데, 청소년들이 그 젊어서부터 그 꿈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면 위대한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를 주는데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천국 열쇠는 세상을 지락펴락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강한 영적인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 성령의 권능은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저는 뭐 그런 간증을 하면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저한테 있었어요. 저를 괴롭히고 저를 핍박하고 저를 어렵게 했던 자를 전 제 눈앞에서 봤다니까요. 천국 가는 걸 봤어요. 그 저를 정말 힘들게 한 사람들이 결국은 암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저는 그래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좀 그런 거 보고 너무 놀랬다고요. 예.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그런 걸 보고 몇 명을 봤어요, 저는요. 근데 이것이 바로 천국 열쇠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잘 되고 형통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 자는 어려움을 겪는 거죠. 불교 차성 총무원장이 어떻게 그렇게 자살할 줄 알았어요? 누가, 아무도 몰라요. 불교 측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저만 알아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대항하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리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제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굉장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정말 이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나를 만드셨어.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대학 갈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대학 가서 술 먹지 마세요. 술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개가 된다고. 개가 됐다가 뭐가 돼요? 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한번 빠지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구렁텅이를 갈 수 있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한 번 술 먹으면요, 저는 술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뭐야? 아주 그냥 다라로 먹어봤어, 다라로. 예. 근데 결론은 뭐냐? 술. 담배는 뭐예요? 담배도 제가 오래 해봤어요. 7년을. 근데 담배가 뭐예요? 마약이에요. 담배를 피면 머리만 아파요. 좋지도 않아요.
근데 못 끊어요.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풀로 만드는 거 다 마약이란 말이죠. 이 마약이에요, 담배가. 근데 그냥 연한 마약이죠. 결국은 다 이게 마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우리 평생에 얼마나 살겠어요, 살면. 뭐 60년, 70년 살 거. 그 마약해가지고 왜 인생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가나요? 그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괜히 그런 데 가서 그 사람이 그렇게 타락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삶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거 좋지 않잖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수하고 순결하고, 아니 우리가 청년 시대에 세계 선교 감당하고 막 SM 다녀오고 하나님 복음 위에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마약하고 술 먹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 인생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내가 영적을 논리를 알고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가 된다면 정말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뭡니까? 아무것도 안 돼. 난 대학에 3, 40년 있어봤지만 아무것도 안 해요. 대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혼적인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혼적인 지식. 그 박사학이라도 물질 세계 그거 연구하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정말 알 거는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거죠.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알면 세상을 지배하며 정말 다스릴 수 있습니다. 아, 마귀가 그랬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기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면 정말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고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며 정말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적인 세계를 정말 우리가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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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해주시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 어둠과 악한 마귀 세력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 우리는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어서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돌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피를 막아노니 저들의 가정을 파괴하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은 험난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아버지 공포와 좌절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내드리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게 행복이요,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이 행복임을 참 가치를 알게 해주시고 어둠과 사망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 멸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별이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 이제야 많은 세상에 이제야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나의 주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멸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래서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쿠킹 바이블이 매주 토요일날 1시 반에 있고 어린이 수학교실이 매주 월요일날 저녁 6시 드론교실이 저녁 6시에 있습니다. 이게 뭐 어린이 수학교실 우리 어린이들이 저 수학교실 해가지고 거의 다 100점 나왔다잖아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인들 가족들이 모두 건강과 치유를 받고 또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인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번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잘 하시도록 위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제가 좀 감사한 거는 우리 광현이가 이제 내년에 4월 달에 제대하잖아요. 근데 광현이가 감사한 건 SM 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서 SM 갔다 오고 또 이제 해병대 가라 했더니 해병대 갔다 가고 침신대 가라 했더니 침신대 가고 순종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거야. 활짝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는 위대한 종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이 어둠과 사망, 흑암, 어둠, 괴로움이 가득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또 외롭고 왕따도 당하고 괴로워하고 또 아버지 세상의 물질과 환경 가운데 슬퍼하고 어려운 겪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냉정하게 분석하고 분별하고 통찰력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 11조 감사헌금 또 건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들으신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그렇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다. 현재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직장 사업장이 현재보다 놀라운 복에 넘쳐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내 충만 역사하심이 세상을 영적인 원리를 알고 세상을 지배하며 정복하며 다스리고자 작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축복과 형통함이 넘치도록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